한 학기 또 전 학기를 잘 지내고 또 새해가 됐습니다. 저희들 지난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맡겨주신 사명과 목회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귀하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또 만나는 하루하루 이렇게 소망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첫 학기를 시작합니다. 종에게 부여된 중세교회사를 또 강의하며 서로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축복하시고 우리 신학원을 크게 복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하나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분 오셨어. 우선 사실 여기 일반 세계사는 언급을 안 해도 괜찮은데 일반 세계사하고 교회 세계사의 어떤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세계사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세계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류의 탄생인데요.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건 우리 성경 창조와 관련이 있지, 그죠? 근데 창조에서는 명확하게 시대를 구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0년이라고 또 하고 이러지만 시대를 명확히 성경이 구분해 주지 않고 성경은 역사서라기보다 믿음의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는 시대마다 구분하지만 우리는 또 시대도 구분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시대, 또 사사 시대 이렇게 구분하지 연도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약 인류 탄생은 기원전 400만 년에서 600만 년을 잡고 있어요. 성경의 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 어떻게 일반 세계사에 대해서 혹시 질문 받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냐? 무조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한 6,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격다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것도 그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사의 역사는 사실 아담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 시대 물론 아담 이후에 쭉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몇 년 살고 요게 이제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 6,000년 이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는 어쨌든 인류 역사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는 그 흔적을 400만에서 600만 년으로 잡는다면 그럼 100만 년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400, 600만 년 이거 그 사람들도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400에서 600 이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언제 다 이렇게 정확한 기원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강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선사시대가 나옵니다. 6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인류 탄생을 예시하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가 나오는데 한
한 300만. 그때 선사시대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시대를 문자가 없는 그런 시대. 예, 언어가 이렇게 말은 있는데 언어는 하는데 일종의 소통이죠. 소통은 하는데 그게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언어 전달도 명확하게 돼요. 언어가 생기니까 그걸 문자로 또 만들어내야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일반 역사에서는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우리의 역사는 그런 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담이라면 아담이 언어를 가지고 벌써 태어나지 않습니까? 창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없다기보다도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한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사시대 그러면은 석기시대, 그죠? 토기시대. 이제 이런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러죠. 예. 우리나라에도 선사의 유적이 있죠. 예. 유적이 서울 어디입니까? 암사동에도 석천동에도 예. 있습니다. 예. 먼저 전라도에 가보니까 거기도 또 있더라고. 우리나라 쪽이 사이가 좋았던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인류의 흐름, 빙하기가 돼서 빙하를 타고 이렇게 온 시대하고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시대하고 이런 것들이 또 역사를 저는 이 역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좀 보니까 이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로 왔겠구나 이제 그런 짐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석기 시대가 나오는데요. 이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 1만 년 전에서 기원 4,000년 전 비포지요. 이제 빙하기 시대가 끝나고 농경과 목축에 쓰이는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축 그러면 돌아다니는 같지만은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정착을 하는 농업은 정착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과 목축이 활발하게 되면서 토기들을 더 좀 발전적으로 그냥 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청동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작을 하면서 이렇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대 시대가 나오는데요. 4,000년에서 AD 500년이니까 500년이면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던 한 50년 정도. 교회 시대가 AD 37년부터 시작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37년에서 500을 빼게 되면 430년 정도. 470년입니다. 470년 정도까지를 고대 시대로 여기 지금 일반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잡습니다. 이제 농업이 이제 밀집화되고 도시가 형성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로 조직이 되고 조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세 시대를 넘어왔습니다만은 중세 시대 이전에 이미 페르시아 문화 있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있죠. 로마 문화가 있죠. 이런 문화가 벌써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다는 것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4,000년 그러면 우리 서기 4,000년 지났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4,000년 전 그러면은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조선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래 다른 이전부터 고음과
뭐야? 마늘하고. 곰하고 공하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시대. 그런 시대. 근데 그런 시대인데 이미 이런 유럽 저쪽은 쪽에 여러 다 봤다. 상당한 네. 문자가 사용될 만큼 문자가 되면 역사가 기록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 이 대단하네요. 시대와 또 세계 시대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공부해보면 그것도 상당히 대단하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훨씬 뒤졌지만 예. 상당한 발전을 해왔어요. 그들을 지금은 능가하는. 예. 그러니까 뭐 인쇄술이라든지 혹은 이 우주에 대한 그때는 뭐 우리가 달나라로 가고 그런 우주가 아니라 이런 음량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미 국가로 조직이 됐죠. 우리는 그저 하나의 신화적인 나라가 시작이 된 그런 점에 저 서양 쪽에는 이미 상당한 어떤 그 국가라고 하는 그런 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로 벌써 발전해 왔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가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1500년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우리 교리서를 얘기할 때 1500년도를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는데 1500년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은 1517년에 했지만은 이 개혁은 이미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존 위커플리라든지 얀 후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그 캐톨릭에 대한 그런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고대 시대 500년 요래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고대 시대가 주님이 오신 것이 AD 제로란 말이죠. 예. 그러면 제로 시대에서 37년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예. 이게 그 초대교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 시작이 되면 여기서 이제 500년까지가 이 이제 고대 시대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500년까지가. 그러면 여기는 우리로 볼 때는 뭡니까? 교회 고대 시대가 되는 거죠. 교회 고대 시대.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게 1500년이 또 나왔다 그러죠? 1500년까지는 어떤 시대였냐? 기독교라 할 때 이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 캐톨릭을 말합니다. 그 캐톨릭을 말하는데 존 위커플리 아이고 위클리프 얀 후스 뭐 이런 그 분들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기독교가 또 계속 이어옵니다. 이게 이제 뭐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루터가 이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하여튼 루터라든지 조잉글리, 그다음 제 칼빈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이 캐톨릭과 다른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요, 성경 같이요, 뭐가 다르냐? 교리도 비슷해요. 교리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캐톨릭이 1500년대까지 가지고 왔던 이렇게 교리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이 지적과 더불어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성경에서 나와야 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이제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예.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1517년이니까 17년 후 되면 종교 개혁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종교 개혁은 또 다음에 이게 다 중요한 그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데 요건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가 중세 시대, 중세 교회사. 그럼 일반 교회사는 참 일반 교회사가 일반 일반 그 세계사는 예. 아까 고대에서 고대 아까 500년 그랬죠? 예. 보세요 여기 고대가 4,000년에서 500 그랬지 그죠? 네. 이거는 AD AD 500입니다. 500. 이거는 BC. before 예. BC. 500이고 예. 그러면 이게 맞물려 있죠? 초대 교회가 37년 됐다 그랬죠? 예. 예. 그럼 여기가 500년 그러면 약 470년간 교회 시대와 맞물려 있죠? 예. 일반 일반 사고학교 일반 세계사가.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영향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 고대에 예. 약 470년이라고 하는 일반 세계사와 교회사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럼 겹치는데 그 겹치게 되는 요인들이 뭐냐? 네, 이제 그런 게 있다.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이게 중세 시대 500이 시작이 되지만은 다음 시간에 한번 언급을 잠깐 하고 예.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일반 세계사의 중세 시대 한번 보십시다. 중세 시대. 그럼 중세 시대는 아까 500에서 1500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중세 시대가 일반 중세입니다. 여기는 교회 중세입니다. 예. 이번 학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교회 중세사입니다. 교회 중세사. 그러면 중세 그러면 중세를 대표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그걸 벨트라고 그러는데 벨트는 띠를 중간 네. 네. 띠를 중간 말하잖아요. 끈. 벨트라는 것은 보통 맥을 벨트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도 말이죠. 나무도 한 곳에 이렇게 쭉 가면서 그 같은 종자만 살아난다면 예.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벨트를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은 교회도 벨트가 있어요. 교회사 속에도. 자, 그럼 여기가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이해하십시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예. 네. 그럼 지중해를 쭉 하면 자 여기가 모나코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자 여기가 쭉 여기가 스페인이에요. 여기가 프랑스예요. 유럽 쪽. 독일이. 그럼 이게 쭉 이제 다 제가 못 외우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여기가 뭐 시리아, 뭐 그다음째 여기 조그마한 여기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르단, 그다음에 이쪽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네. 이쪽이 이라크, 이라크. 여기가 이란. 이란. 예. 그러면 이란 외에 이제 소련이 나온단 예. 말이죠. 여기 우크라이나 있고, 그러면 독일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어서 동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핀란드, 스웨덴 이쪽에 있네, 이쪽에 있나? 이렇게 있지, 그죠? 그럼 이쪽에 위에 북극 쪽에 아이슬란드, 그죠? 아이슬란드. 장로님 맞습니까? 장로님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잘못 써도 상관없다 그죠? 자, 아이, 참. 요 넘어서 영국이 있습니다. 그죠? 영국. 저는 이제 여기까지 쭉 다 여기 가봤어요. 중세시대. 스위스까지. 네. 와. 스위스 제가 가본 건 칼빈을 연구하다 보니까 칼빈 교회하고 다 가봤어요. 네. 칼빈 썼던 강단도 제가 썼고 어머. 지금은 다 비어 있습니다. 뭐 그냥 누구든지 가서 사진 찍을 수 있던 그러니까 그 영국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중해 예. 제일 중간 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게 참 하나님 섭리를 얘기하자면요. 예. 참 신비로워. 어떻게 이쪽 많은 나라에 전부 다 여기에 강대국들. 중동, 이 사우디, 이란, 이라크 예. 전부 다 여기가 트리키에 옛날엔 터키라고 터키. 이렇게 돼 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흑해가 나오죠. 예. 흑해 이런 거. 그러면 요게 벨트예요. 요게 무슨 벨트냐? 중세 벨트. 중세 벨트가 기독교. 기독교 벨트. 기독교 벨트. 아 거기서 야. 기독교가 확산됐다. 자, 독일 예. 루트죠. 네. 스위스, 독일 다 이쪽으로 쯔윙글리, 칼빈 예. 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영국 나오죠. 여기가 전부 다 기독교 벨트가 돼요. 근데 스페인하고 모나코는 스페인도 상당히 기독교. 천주교. 아. 모나코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어 가지고 이 아프리카를 누가 점령했느냐 하면은 무슬림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거하고 연결해서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영향을. 트르키에도 원래 사도 바울이 트르키에를 정했잖아요. 터키. 선교했잖아요. 예. 네. 그 선교 땅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슬람.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무슨 차이냐? 뭐죠? 무슬림하고 무슨 차이냐? 종교. 이슬람은 종교예요. 아. 나는 이슬람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뭡니까? 코란을 믿고 또 누굴 믿는다? 마음에 또. 마음에들 믿는다. 예. 그건 종교예요. 그럼 무슬림은 뭐냐? 국가예요. 국가. 이 이슬람을 믿는 마음에들을 믿는 모든 국가를 하나의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중해 요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요게 요 모나코 여기서 강이 열에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강이 이 대양하고 그 연결돼서 흐르고 있는데 여기 딱 떨어지죠. 얼마 차이 안 나요. 아. 요거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뭐 한 시간도 우리가 저거 목포에서 흑산도 있잖아요. 홍도. 네, 홍도. 예,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 근데 한참 가요 거기. 홍도도. 네, 목포에서 예. 홍도 가는데. 그 홍도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밖에 선배로 몇 시간.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거. 가깝네요. 가깝다 이거. 가깝네요. 내가 갔다 왔. 이걸 갖다가 전체가 뭐라 그랬다? 유럽이라 그랬다. 유럽. 유럽. 예. 예. 유럽. 그럼 유럽은 제일 처음에 이 전체가 무슨 땅이었느냐? 로마 땅이었다. 이거. 로마. 이쪽을 서쪽이라 그러고 이쪽을 동쪽이라 그러고. 그러면 동로마, 서로마. 서로마. 그러면 독일이 동로마 쪽이 됩니다. 이쪽이 서로마 쪽이에요. 그러면은 서로마, 동로마가 이쪽에 동로마가 발전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37년 그랬죠? 예. AD 37년부터 초대교회가 생겨진단 말이죠. 예. 예. 초대교회가 생겨지면서 여기에 학자들이 나오죠. 개혁가들이 나오잖아요. 신학자들 많이. 네. 이 영향을 받아서 로마가 통일을 시킨다는 것은
하는 섭리를 참 우리가 놀라운다. 아, 통일을 시키다 하면 뭘 통일시키겠어요? 언어. 땅이 그 규합이 되면 언어가 같아야 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같아지면 종교도 같아지. 같아지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강한 것이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워낙 강하니까, 기독교가 강하니까 네. 이 위쪽에 전부 다 이쪽으로 영향을 줘서 이걸 갖다가 기독교 벨트라 그러면 아, 기독교 벨트. 이 땅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아, 여기서 딱 넘어가면 여기 이제 중동이 있어요. 중동은 또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구분되어 있어요. 그 어간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라 그랬지 우크라이나 예, 뭐 예, 그런 예. 것이 이제 조금 더 또 올라가서. 이쪽에 그 중동하고도 그 경계선이 있고 러시아하고도 경계선이 있고 지금 이게 전쟁하는 네, 지금 네. 전쟁하는 러시아와 이스마엘 전쟁을 하고 있죠. 요걸 갖다가 기독교 벨트라 기독교 베이터.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유럽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로마의 동로마. 네. 동로마. 로마가 망하면서 이제 여러 국가들로 나눠집니다. 분산돼 버리네. 그 나눠진 것이 이런 이름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나눠지면서 로마가 지배했을 때 아까 500년 그랬지 그죠? 500년이 겹쳐 있었다 그랬죠? 예, 예. 500년 안에 470년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초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것이 박해가 오니까 여기서 겉은. 그냥 이 다 흩- 유럽으로 다 흩어져. 예, 예, 예. 유럽으로 흩어져서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멘. 꽃을 피워서 여기 독일이 강한 나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독일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참 아이러니해요. 3차는 아직 안 일어났죠. 그렇죠.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배한 나라가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모든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도 저기 그 유럽에서도 많이 왔지만은 미국, 아메리카, 이제 아메리카주, 남미주, 뭐 이런 오세아니아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나중에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예. 이게 다 선교의 루트예요. 예, 예. 선교 루트니까 나중에 선교 학 배우실 때 아마 가르쳐 주실 걸 이거 선교의 루트에 대해서.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개요를 하고 중세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사를 보십시오. 옆에 교회사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일반 교회사 고대는 기원 4,000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죠? 예. 그럼 우리 교회 세계사는 어떻게 되느냐? 기원 후 30년부터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그 고대 교회사가 시작돼요. 그럼 초기 교회 형성 때부터 어디까지? 수도사들까지. 수도사 시대. 여기 이제 교회 그 고대 그 세계사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이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과 교부들 시대가 오고 그러면 박해와 순교가 오지요. 요 시대가 500년 안에 다 나옵니다. 요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예. 로마가 박해하듯이. 근데 로마가 박해를 했는데 로마가 기독교에 점령당했죠. 기독교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망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책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변정가들과 교부. 이 변정가라는 것은 이거 뭐 저거 고대 쪽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변정이라고 하는 것. 자, 진리를 얘기할 때에 이게 진리냐 진리 아니냐는 것을 규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내 말이 진짜다 가짜다 이걸 진짜를 밝혀줘야 뭐가 증명해줘야 상대방이 믿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진리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걸 설득시킬 필요 없죠. 뭐가? 성경을 그냥 믿게 만든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뭐냐? 이걸 학문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변증해 줘야 돼요.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 여기에 뭐가 오느냐? 학문이 오는 거예요. 학문 중에 철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다원적인 종교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종교는 진리가 아니고 기독교만이 진리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그런 것이 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정이 오면은 뭐가 따른다? 학문이 따른다. 그러면 불가피한 거죠. 학문이 따르면 뭐가 쇠퇴해진다? 참 그게 그래요. 우리가 학문을 많이 하게 되면 진리가 쇠퇴해지네. 뜨거움 진리 이런 게 우리가 그 어릴 적에는 전부 다 뭐 성령 받아가지고 뭐 이래갖고 신학교 갔다 뭐 신학교 가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뜨거움이 막 한 7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싹 사라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유지를 하면서도 영성과 지성을 잘 겸비해 가는가 하면은 완전히 지성이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을 뭐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상당히 또 그런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변정가들과 교부들이 있고 금욕주의, 영지주의. 그러면 이 만이교라고 하는 것도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지주의가 만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만이교라고 이제 영지주의를 하나의 종교로 얘기할 때는 만이교라 그래요. 영지주의를.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일단 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영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로 오셨지? 사람으로 오셨지. 육체적으로. 그럼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성령만 얘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를 경기시킨 이유예요. 이유인데 영지주의가 영향을 끼친 것은 뭐냐? 자꾸 영을 파고드니까 영적으로는 상당히 신령하고 신비하게 비춰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초대교회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쭉 보면 제가 미리 중세 교회 이제 얘기하기 전에 한 10분 남았는데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1500년 동안 캐톨릭이 제일 처음에 캐톨릭도 얼마나 우리 초대 기독교회가 그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 얼마나 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럼 이게 뭐죠? 산. 신앙의 역사도, 일반 역사도, 로마도 봐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이죠. 기독교 역사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 예.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의 어떤 조직화를 못했죠. 이게 조직화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의 한 300년 뭐까지 제일 정점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37년에서 정점을 하면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그 다음 제도시대에 오면서 여기가 이제 캐톨릭이 교황시대가 오죠. 교부시대 오면 여기 교황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교황시대 때 꽃을 피우죠. 근데 교황시대가 쭉 되면서 여기에 500년 쭉 와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와서 종교개혁시대가 되면 종교개혁시대가 이래 내려갈 때는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성직 매매 예, 예. 그죠? 예, 예. 그러고 축첩 저, 뭐 이런 것들이 타락돼요. 예. 이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신앙이 일반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종교 개혁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 이게 이제 리폼 처치 개혁교회죠. 그러면 지금 개혁교회 우리 현재 우리 기독교는 교육.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 이해하는지 그건 각자 뭐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자 이게 1517년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가 예. 이쪽에는 중세 시대입니다. 그죠? 이건 종교 개혁 시대란 말이야. 그럼 쭉 올라가서 여기가 근대, 현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현대 지금 와가지고는 뭐냐? 어떤 상태냐?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이 중세 시대도 아까 뭐 존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세이 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맥을 이어왔죠. 예, 예. 맥을 이어왔듯이 지금도 이 현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쓰실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보면은 예, 여기에 다 붙잡혀 갑니다. 젊은이들이 붙잡혀 가면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붙잡혀. 이 중에 누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분들이 떨려가죠.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안 하다가 유황불 속에도 들어가고 예, 예. 유황불이 아니라 불국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디 사자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죠, 그죠? 예. 뭐냐 신앙을 지키는 지키는. 그런 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딱 오면요, 바사 메데바사 예, 예. 시대가 오면은 기독교를 왕이 인정합니다. 예, 예. 예. 왕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때는 유다 백성이라 유다인들을 귀국시키는 거예요. 그 요셉 유일하게. 아멘. 아멘. 네? 요셉 시대? 요셉 시대는 아멘. 요셉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아멘. 이 도표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흥망성쇠. 흥망성쇠를. 예.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아멘. 저기 여기 여러분들이 씨앗들이. 그게 누구냐? 아멘. 예. 그 씨앗의 특징은 뭐냐? 그럴수록 평소에 자극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뭐 호랑이라고 온다고 하면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자극이 올수록 더 열심을 품고 아멘. 저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왔다는 것은 뭐냐? 하나의 어떤 시대의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전환이 오고 거기에 갈라짐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대사가 했고 이제 중세사를 이제 하는데 이런 중세사 들어와 가지고 이 중세는 유럽, 서양 아까 이 벨트 이걸 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양. 예. 서양에 의해 가지고
그 전 세계에 퍼진 이제 선교가 그때부터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됩니다. 예, 예.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선교가 뭐냐? 유럽 선교. 사도들 1500년대까지는 사도들과 다른 교회에 의해 가지고 유럽 선교를 했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미션이라는 영화가 요거 뭡니까? 그 유럽하고 지중해를 딱 두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깝잖아. 아프리카 함부로 동- 간다 이게. 예. 가까우니까. 근데 이 밑으로 뭐 러시아라든지 중동 아시아 이쪽은 한참 그런데 어디서 바통을 받았느냐? 우리는 미국에서 바통. 예. 하나님의 섭리는 아멘. 예, 역사를 살펴보면 참 묘하고 불편하시다는 아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주요 주제들 한번 보십시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선교, 수도원. 이제 수도원은 어디에서도 있느냐라면은 초대 고대 시대에도 있습니다. 고대에 37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왜 고대 시대에 고대 시대가 이렇게 4000에서 500년 AD 500년 그랬잖아요. AD 500년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470년 정도가 겹쳐 있다. 그죠? 그때 박해가 있었다. 박해 있을 때 이제 수도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 그러면 수도원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박해를 이기겠다는 의지. 그리고 또 한쪽은 수도원 안에 뭐가 생겼느냐? 대학교를 만든. 그래서 수도사들을 양성해요. 그 양성하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학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긴 다 수도사 출신, 신부 출신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된 그 개혁가들은 상당히 경건한 분들. 일반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고 예. 상당히 경건한 분들. 그리고 이제 교황권, 중세 1500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황권, 스콜라주의. 이게 스콜라주의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예수님의 절대성에 이렇게 붙잡혀 있던 교회가 서서히 다른 어떤 학문에 의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믹서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이 조금 흔들려가는. 네. 흔들려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문주의,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원화됩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신학으로 나눠지는. 예. 이걸 이제 교단이라고도 오늘 표현하지, 그죠? 그렇게 나눠지는 예. 그런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나오고 근대. 네. 그러고 6번에는 현대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이 교회사를 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한다면 이게 1년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수업적으로 보면은 한 20에서 30 강의가 돼야 예. 교회사가 가능. 근데 뭐 한 학기 4번 해갖고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 들어갈 텐데요. 중세 초기, 예. 중기, 후기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예, 중세 교회 역사 보면은 그런데요. 일단 3주가 남았으니까 중세 초기를 가지고 3번 하는지 아니면 초기, 중기, 후기 중세로 하나씩 3번 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해보고 여러분 너무 벅차다 싶으면은 하나 가지고 그냥 하든지 뭐 어쨌든 기도하시는 게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역사를 역사로만 보지 말고 왜 그런 역사가 발생되고 쇠퇴해 갔는가?
그리고 쇠퇴할 때 또 새로운 신앙의 그런 역사들이 생겨지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고 주님 여러 종교들을 인정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교계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재된 이런 암흑의 시대에 어떤 자를 하나님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셨던가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쓰신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또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런 믿음과 또 신앙의 지적인 면들을 갖추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주님을 만나며 또 우리는 적든 크든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가겠사온데 아버지여 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또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